2절이 갑자기 안 부르던 2절이 나타나니까 당황을 해갖고 그러는데 노래도 쉽고 율동도 쉬우니까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셨는데 싹이 트면 점점 달아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싹 트낼 때는 좀 작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 크게 하고 조금 아주 크게 하고 우리가 앞에서 보시고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안 오는 거지? 다시. 고기가 왜 이렇게 그래서는 이쑤시개 하느니요. 자, 이거는 이게 정답이 아니라 넌센스입니다. 이게로 이렇게 치시니까 편하게 그냥 일반 상식으로 생각하면 못 맞춰요. 이거 생각해야 돼요. 자, 하나 더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손님이 뜸하면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장사하면 손님이 많이 와야 돈 버는데 손님이 뜸하면 버는 사람. 빨리 손 들어보시죠. 얼른 많이 뒤집어 생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문제를 잘 보시면 돼요. 너무 어려운가? 손님이 뜸하면 돈 버는 사람. 네.
뜸뜨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 뜸뜨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 뭐 문제 불만 없으시죠? 네.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든 분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망칠수록 공부를 살려. 아니, 잘 되어야 되는데 망치면 노를 걸어요. 네? 네. 목수가 망을 쳐요? 자, 빨리 손 들어보세요. 어구. 자, 여기, 네. 나중에 불만이 있는 따라오셔요. 자, 또 하나. 아직 3개가 남아있습니다. 기대하시고. 자, 이번에는 결혼하면 생기는 돈이 있어요. 뭐 생각해야 되는데, 결혼하면 생기는 돈. 뭘로 안 시는요? 수익금. 결혼하면 돈 생긴다니까요. 저 뒤에 어머니. 수익금. 예? 수익금. 아이고, 원을 바꾸면 누가 내겠어요? 저 뒤에 모자 쓰시면 복채. 결혼을 하는데 복채를 줘요? 저희. 예? 사돈. 오케이. 그래도 저를 맞히는 분들이 계시네요. 못 맞히면 우리 정당으로 계신분한테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내겠습니다. 사람이 3명 타는 차. 이건 쉽죠? 네? 사람이 3명밖에 못 타요. 자, 세차는 차 타는 게 세차고 3명밖에 못 타요. 세차 안 되니까요. 모르시겠어요? 잘 생각이 뒤집어 생각이. 세발 자전거 말고 자전거 자전거 차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3명 탄다니까요? 3명 타는 차. 삼성차 아니고. 명석한 특히는 우리 명석한 모르시겠어요? 네? 인삼차. 오케이. 그래서 대치들이 있으시고요. 네. 자, 마지막 한 문제 더 드리겠습니다. 자, 얼른 손 드셔요. 손을 들면 뭐 택시. 오케이. 미국에 오셨는데 미국에서 오셨는데 택시를 마셨어요. 자, 우리 퀴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체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에 우리 교회 정면에 이 정면 한번 보셨어요? 정면에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네. 자, 거기 제가 이 현수막에 이렇게 써놓은 글씨를 한번 읽어보신 분들 계셔요? 네. 글씨를 읽어보신 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은 보이지 않으나 오늘도 당신을 향해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나 오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대요. 오늘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공기, 또 또 뭐가 있을까요? 전기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들이고, 또 여러분 미생물들, 미생물들이 또 우리 발효를 음식을 발효시키고 우리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이런 미생물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죠? 또 바이러스, 이게 안전 바이러스도 있지만 또 좋은 바이러스도 있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눈에 안 보여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다 아시죠? 또 이 원자라는 것은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가 원자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그 사물이 존재하는 것도 그렇고 그 최소의 단위가 이 원자예요. 그 원자를 통해서 모든 물질이 만들어지고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거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그죠? 예? 근데 또 보이지 않아도 있는 존재하는 게 또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이 선물이 있으면 내가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나중에 하나 챙겨드려야지. 예.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소리 들어보죠. 주로 교회 다니는 분들 손들 그럼 하나님은 없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이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다른 분들은 맞아 죽을까봐 교회에서 없다 그러면 맞아 죽을까봐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옛날에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고 네? 안 보이니까 없다. 근데 왜 공기나 전기 미생물 이런 거 안 보이는데 왜 있다고 인정하셔요? 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고 그러면 안 돼요.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풀어드리겠습니다. 세계 인구가 지금 얼마나 될까요? 네? 작년 통계로 81억 명이 넘었어요. 네. 세계 인구는 점점 늘어나는데 우리나라는 점점 줄어들고 인구 절벽이 와서 지금 우리나라는 곧 소멸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어쨌든 세계 인구는 점점 늘어나요. 자, 81억 명의 인구 중에 종교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일 많이 종교의 수가 제일 많은 종교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아세요? 예. 기독교가 26명이고 26명. 신경계 30%가 넘어요. 그리고 이슬람이 20%. 그리고 힌두교가 11%. 불교가 5%. 그렇게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그게 진짜일까요?
기독교가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기독교가 진짜일까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슬람 인구가 이제 이거 뒤집어요. 왜냐하면 이슬람 인구는 계속 어차피 뭐 4명 이상 부인을 둬도 되고 자녀를 뭐 그냥 나는 대로 놔버려요. 그러니까 어디나 가면은 막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가면 거의 뭐 인구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세계 인구가 가장 많은 게 이슬람이 되고 세계 최대 종교가 이슬람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슬람이 진짜일까요? 기독교가 제일 많다고 해서 기독교가 진짜냐? 우리가 숫자만 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래서 많은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다수결 원칙이잖아요. 그죠? 다수결, 많은 사람들이 다 인정한다고 해서 그게 옳아요? 아니죠? 그 결과를 봐야 돼요. 믿음의 결과를 봐야 돼요. 그렇게 믿어서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어서 어떤 결과가 있느냐? 석가모니를 믿어서 어떤 결과가 있느냐? 마호메스를 믿어서 어떤 결과가 있느냐? 결과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세계 지도에 종교 분포를 이렇게 나타내는 이제 색깔로 구분을 해놨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이슬람, 녹색 부분이 이슬람이고, 이렇게 여기는 이제 그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이런 어떤 이제 중앙아시아죠. 여기는 이제 그리스도 정교회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빨간 부분은 이제 카톨릭. 그래서 이제 유럽 쪽에 이태리나 그 중심으로 해서 카톨릭이 많이 또 이렇게 확산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황색이 이제 이 기독교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런. 자, 이 기독교가 어디서 시작이 됐냐? 요 지중해 요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기독교가 시작해서 이 기독교가 어디로 넘어가느냐? 유럽으로 넘어가서 이 카톨릭 국가였던 이태리 로마를 정복을 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요. 그리고 또 영국으로 거쳐서 기독교가 미국으로, 청교도 여러분들 아시죠? 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요거는 이제 아프리카 이쪽 지역인데, 아프리카는 이 기독교 표시를 했지만 아프리카는 이 왜곡된 잘못된 기독교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기독교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거쳐서 이렇게 이쪽으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이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기독교 국가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 지금 기독교가 거쳐간 나라들의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잘 살아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마다 잘 살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되겠습니다. 세계 경제대국이 이루고 군사 강국을 이루고 이것이 불과 얼마나 됐을까요? 네? 우리나라 시대별로 종교 현황을 볼 경우에 옛날 아주 고조선 시대 당군 신화가 있고 막 그랬을 때는 이제 거의 무속 신앙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자연을 숭배하고 짐승들을 숭배하고 막 거기에서 당군 신화도 나오고 막 그런 무속 신앙이. 그러다가 이제 삼국 시대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지배할 때에는 불교가 성행을 했어요. 불교가. 자, 그리고 고려 시대에는 이 불교, 유교, 도교가 이제 막짬뽕이 돼요. 불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불교가 제일 강세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 유교, 도교도 같이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선시대 들어와서는 이제 유교가 장악을 하게 됩니다. 태조 이성계가 구테타로 나라를 정권을 잡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
또 왕으로서의 어떤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공자 유교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뭐 관음상제나 이런 뭐 장례 뭐 이런 예법 이런 것들 조상 제사 이런 것들이 그 이전에는 없었어요. 이전에는 없었는데 조선시대 이성계가 효사상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이거를 백성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현혹시켜버리고 그래서 나라를 그렇게 유교 사상으로 그렇게 주입을 시켰습니다. 그 영향이 지금도 우리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례를 치르는 뭐 3일장 치르고 뭐 어떤 49제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근거 없는 것들, 근거 없는 것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조선시대 들어왔는데 조선시대 끝무렵 이제 대한제국이 있습니다. 자, 그때는 기독교가 등장한 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바뀌었어요. 우리가 1832년에 이 독일인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제 한문 성경이 전달된 것이 이제 최초의 우리나라에 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는 그런 또 이렇게 시기로 잡습니다. 자, 역사적 자료는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1866년에는 영국으로부터 토마스 선교사가 처음 우리나라에 와서 순교를 하게 돼요. 그때가 1866년이 어느 때냐? 흥성대원군 아세요? 잔인하기로는 흥성대원군. 그 대원군이 한 게 뭐예요? 세국 정치기, 외국의 문물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을 했어요. 네. 그래갖고 외국에 그때 무역선 상선들이 막 우리나라에 오고 막 그랬는데 배 저반도 못 시켰어요. 저반도 못 시키겠는데 토마스 선교사님 그때 당시에 이 무역선을 타고 주로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동을 해요.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렇게 선교사를 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그냥 우리나라에 들어오자마자 그냥 처형을 그 당시에 처형을 즉결 처형을 당해버려요. 뭐 교회 기독교를 전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채로 그냥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하는데 그때 이 성사님이 가지고 있던 이 성경책을 자기를 처형한 그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 사람이 그 성경을 읽고 나중에 예수를 믿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미국의 알렌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제 광명원, 제주원이라는 그 드라마 있었죠? 수년 전에. 네. 그 외국인 선교사, 의료 선교사가 와서 제주원을 세워요. 이 알렌 선교사는 누구냐? 고종황제의 주치의예요. 이때부터 갑자기 이제 토마스 선교사 순교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씩 개방을 하게 돼요. 흥성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써서 외국 문물을 못 들어오게 했지만 그 흥성대원군의 아들 고종황제가 이제 문을 열어요. 그래서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선교사님들이 대거 이제 유입이 되는데 그 중에 알렌 선교사님이 의료 선교로 왔다가 이분이 고종황제의 주치의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외국의 의술이 전달이 되고 그리고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의료 선교를 돕기 위해서 왔다가 이분들이 이제 교육사 학교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 학교를 세웠는데 이화학당, 이화여고 이화학당을 세운 분이 미국의 스크린턴 부인이 세웠어요. 그리고 정신여고 있죠? 우리 정신여고 의사 엘레스 선교사님이 그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경신학교, 서울의 경신중고등학교 있죠? 네, 경신중고등학교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웠어요. 이분이 경신중고등학교만 세운 것이 아니라 연세대학을 세웠어요. 연세학당을 세웠어요. 그게 지금 이제 연세대학교가 됩니다.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대제고등학교, 대제대학교 지금의 그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알렌 선교사님이 이제 의료기관 최초의 이 광해원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립병원이 됩니다. 국립병원. 자,
자, 이렇게 이 성사님들이 와서 한 일이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1910년 2월까지 설립된 기독교 학교가 전체 796개나 엄청나게 많은 학교들이 전국에 있어요. 학교를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가르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공부를 시키려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시대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무지에서 글도 모른 채 그냥 뭐 하루 보러 하루 살고 하는 하루 사는 인생처럼 살아왔어요. 자, 근데 이 성사님들이 들어와서 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러면서 점점 머리가 깨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자, 그래서 기독교가 오늘 우리에게 미친 영향을 제가 세 가지만 딱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주도를 했습니다. 예. 기독교 정신을 학교에서 기독교 정신을 가르치면 뭐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뭐 이렇게 그것만 가르친 게 아니라 기독교 정신을 통해서 민족 정신을 부추시키고 그러면서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냥 그 이전에는 그냥 자기가 그냥 독립만 하고 그렇게 거기에 매달려 살았는데 그런데 머리가 깨이니까 이제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게 됐어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세계관이 변화되는. 자, 그러면서 기독교의 정신은 사회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억압을 당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우면서 학교에서 기독교 정신을 배우고 그러면서 머리가 깨이고 그러면서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사회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3.1운동도 기독교인들이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학교에서 이 민족 정신을 배우기 때문에 나라 사랑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유관순에서도 경공요가 나오셔서 거기에서 학교에서 기독교 정신을 배워서 그렇게 해서 이제 3.1운동을 참여하게 되고 우리 김구, 안중근, 윤봉길, 이승원, 이준 열사 이렇게 다 들어본 이름이죠. 이분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2%도 안 됐어요. 아주 작은 인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이런 학문을 통해서 정말 무엇이 옳은지를 알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빼앗긴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시도하고 특별히 또 이분들만 한 게 아니라 그 전국에 흩어진 이 교회 조직 그 당시 일본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는 우리보다 더 앞선 나라예요. 근데 이 교회가 이 전국으로 이 독립운동을 확산시키고 교회 조직을 통해서 확산시키고 하다 보니까 일본이 가장 싫어한 게 이 교회였어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극심했어요. 나중에 공산주의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누굴까요? 목사들이요. 아마 북한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처형 대상이 목사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국민들에게 일깨우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일제시대에 얼마나 이 신사참배 일본 천황에게 절을 하고 일본 천황이 여러분들 장례식 때에 무슨 꽃으로 하나요? 국화꽃이죠? 국화꽃 왜 국화꽃을 하나 하는지 알아요? 국화가 일본 천황의 꽃이에요. 천황을 상징하는 꽃이에요. 그래서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그걸 우리에게 강요를 하고 그렇게 고착이 된 거예요. 아무 꽃이나 들으면 이빨 꽃을 얼마나 좋아. 먹거나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분들, 그 중에 이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이분은 네가 하나님을 믿을래? 신사참배할래? 이렇게 강조를 해서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대못이 거꾸로 박힌 그 대목판 위를 걸어가게 했어요. 그리고 막 손가락이 끝에다가 막 이 바늘을 깊은 긴 바늘을 그냥 꼽아놓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엄청난 고난들을 당한 고문을 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 또 신석구 목사님, 이 신석구 목사님 이분은 참식계명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를 했어요. 강력하게 거부를 하고, 또 한상동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은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을 자기 양아들로 삼았던 분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운동을 하고 또 그러면서 사회에 억압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가 점점 깨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불과 100여년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이전에 조선시대 이후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더 똑똑해서 더 잘나서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계기가 전환점이 있었잖아요. 그게 전환점이 뭐예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죠.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부분들이 다 거의 그 목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고 일반 유아신 사는 7, 8세 처녀고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그렇게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몸을 바치는 일제시대의 이 상황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일제시대 민족 대표가 이 사기운동하면서 34명이 서명을 하게 돼요. 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거의 뭐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적은 숫자였지만 그렇게 이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앞장서서 그렇게 일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미친 영향이 굉장히 많지만 또 하나 대한민국 건국과 경제 발전에 극대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영국 이승만 대통령 아시죠? 이승만 대통령. 일제가 이렇게 일본이 망하고 어부지로 우리가 해방이 됐습니다. 그때에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이제 북한 쪽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었고 남쪽은 미국이 이제 러시아가 김일성을 위해서 장악을 하고 우리나라 남쪽은 미국이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스스로 통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들 때까지 신탁 통치를 하자. 그래서 북한은 소련이, 우리는 남한은 미국이. 자, 그런데 여기에 반대하고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구, 또 조만식, 또 이승만 이런 분들이 여기 반대하고 우리는 통일을 원한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북한은 김일성은 이미 러시아의 원조를 받고 하면서 남침을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북한이 먼저 정부가 수립이 됐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아니라 북한이 먼저 자기들이 먼저 공산당 정권을 수립을 했어요. 그리고 러시아의 원조를 받아서 우리나라를 침략하기로 이미 계획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 미국을 달려갔어. 이것을 설득해서 그래서 남한만이라도 우리 나라를 세우겠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지금 뭐 내년 우리 아이들 배우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 내년에 보면 이승만이 이 나라를 분단시키는
원흉이다 이런 식으로 좀 책을 만들어놨어요. 그거 이제 그대로 아이들을 배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게라도 이 이승만이 김구 선생은 그래도 남북한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갖고 혼자서라도 통일시키려고 올라갔지만 결국 못 내려왔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나라는 공산화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일제강점기 이후에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상은 공산주의였어요. 사회주의를 좋아했어요. 왜냐? 서민들을 편에 서고 어려운 사람들 편에 서민다고 하니까 공산주의가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럴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 정부라도 세워서 그렇게 대한민국을 세우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첫 번째 국회를 국회 이 기록이 남아 있어요. 대한민국 국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때 국회 부의장이었던 이은영 이 목사님이 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은영 부의장한테 이은영 의원님 기도하세요 해서 우리나라 첫 번째 국회는 기도로 시작하는 길.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기독교 국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막 전쟁 태워가 되고 가장 못 사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 성산벽에서 외교의 온조를 받고 보안이 세워지고 또 여러 가지 복지 사업이 세워지고 특별히 또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우리 새마을 운동이잖아요. 새마을 운동, 이 새마을 정신도 바로 유태용 박사님이 처음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다가 오셔서 와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 새마을 운동을 제시를 하고 그래서 이 새마을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가나안 농군학교 아시죠? 가나안 농군학교 김영기 장로님이 이것을 실제로 사업을 확장시키고 새마을 운동의 발판을 만들어놓고 이게 어디서 시작됐어요? 기독교에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거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차라리 안 믿겠다. 이것도 저것도 안 믿겠다고 떠나간 사람들이 더 많아서 무교주의자들이 무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자, 어쨌든 그 종교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에 유익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다 잘 돼야 되잖아요. 네? 세상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종교는 있으면 하잖아요. 네? 자, 오래된 자료지만 제가 다시 한번 지금까지 발췌해 갖고 왔는데 헌혈 개신교인들이 제일 많이 해요. 83.4%가 기독교인들이 헌혈해요. 보수 장기계죠? 27.6%. 그리고 대민 지원, 대북 인도등 지원, 수혜 의원도 또 어떤 이렇게 수재를 당했을 때 지원하고 기독교인들이 거의 60~70%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어디서 태풍을 피해를 받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모금 운동을 하고 여러분들 지금 알려진 NGO 단체들 월드비전을 비롯해서 굿네이버스 컴패션 이런 들어보세요. 이런 이 국제 구호 단체들이 다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불교인들과 굉장히 많이 있다가지만 불교에서 이렇게 사회사업을 하고 복서도 많이 하죠? 그게 사회사업이에요? 실제적인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안 해요. 돈 되는 일 알면 안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앞장서서 해요. 앞장서. 그런데 우리 교회 주변에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자립도 못해요.
가입도 못하지만 그런 교회들도 다 그렇게 거기에 교회 선교를 하고 어려운 사람도 없고 다 그래요. 왜냐?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동해물과 백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지금 여기 다 애국가들이 하느님을 알고 있죠. 하느님과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근데 이거를 하느님으로 바꿨어요. 하늘에 있는 모든 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원래 이 가사가 만들어진 원래 가사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르는 민족이에요. 어느 신이 이렇게 이 나라를 그렇게 잘 살게 하고 어느 신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수천 수만 가지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어느 신이 이렇게 실제적인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한테 잘하라 그러죠. 이 기독교는 세상의 모든 신들은 하나님을 자기 신을 찾아가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이런 건 뉴스에도 안 나요. 이런 건 뉴스에도 안 나요. 얼마나 모인지 아세요? 어제도 이 광화문에 이때에 민주당이 모여서 탄핵 집회했다고 하지만 과거에 촛불 집회 광화문시청 이렇게 모였지만 기껏해야 모여봤자 10만이 경찰청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예요. 자, 근데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그것을 또 허용을 해주고 그러니까는 무슨 병이 생겨요? 에이즈 같은 병들이 생겨나잖아요. 이건 나라를 망하는 일이잖아요. 나라를 망하는 일. 믿으시는 분들은 마음속에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가장 좋은 노후 대책이 뭐예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믿습니다. 영생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제부터는 나의 주인이 되어 나를 주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느껴지게 도와주셔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다 정말 예수 믿고 이제는 천국 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멸망치 않는 영생의 삶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여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존재함이 느껴지고 살아계심을 믿고 이제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마다 영생을 누리고 천국의 소망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다 못하. 아니야 이거 둘이 못하.
사람